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26일째, 오늘이 26일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의미 그리고 그 능력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보는 그런 기간,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활절 19일이 올 때까지 4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묵상을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생수 장사하는 줄 착각하실 것 같은데 세계 곳곳에 생수를 다 모아놨습니다. 보니까 제 가방에 그 루안젤이라고 조리라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하는 생수, 저희가 우간다 가면 항상 마시는 생수가 있길래 이것도 가져오고, 사실은 제가 여기 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온 이유는 요즘 여러분들도 밤에 주무실 때 입이 많이 마르지 않으세요? 제가 뭐 당뇨도 좀 있고 요즘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입이 너무 말라서 이 물 다 마시면서 설교하려고요. 물 다 마시기까지 설교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먹으니까 좀 미안해서 물 마시면서 합시다. 우리 수고하시죠. 찬양하느라고 소리했는데 우리 김창주도 하나 줘. 나 노려보고 있다. 찬양 때도 수고 많으셨죠? 자, 지휘자님은 뭐 손만 흔들었는데 앉아. 노래한 사람 줘야지. 노래한 사람 노래한 사람 줘야지. 자, 오늘은 물 마시는 설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교가 원래 제목이 라틴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케 호모. 에케 호모라는 말은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어순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주 동안의 시리즈의 제목은 에케 호모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을 읽다가 보면요, 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조롱을 한 거죠.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들이 입는 붉은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 곁으로 내보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디 죄진 사람같이 보이냐? 내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이 사람이 무슨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보이냐? 이 사람을 봐라. 사실 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가 우리를 배반했다. 그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우리를 속였다. 예수를 죽여라. 그 빌라도의 말에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문구를 따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벽에 걸린 십자가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분이 바로 그분인지, 이번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시리즈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기적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거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적의 의미, 미러클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심장이 정상적이라면 건전지를 갈아 끼지 않아도, 배터리가 없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뛴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기적에는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육신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또 다른 기적, 그건 그렇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와 함께 머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복음서에는 로마의 시간으로, 어느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그 6시간 동안에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 6시간 이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죠. 완전히 불법 재판입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또다시 제사장의 그 집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유죄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9시간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써서 하루 드립시다. 아니, 한 달? 1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한 여인의, 그것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자궁 속에 조그만 세포 하나로 시작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9개월 동안 그 깜깜하고 어두운 뱃속에 있다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태를 끊고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누가 젖을 줘야 먹고 누가 밥을 줘야 먹고, 그렇게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33세쯤 되셔서, 이제 30세쯤 되셔서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만약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예수님에게 3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6시간, 9시간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환절기라서 막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라엘이가 감기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주일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교회 오면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한 때로는 4시, 5시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나 봐요. 코는 막히고 막 기침은 하고 힘든데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더니 저한테 그냥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도 감기 걸렸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요? 혹시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참 뜻과 의도를 모르고 이 예수님은 그냥 굉장히 신성하게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외경 중에 뭐 도마 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신성화했는지,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놀다가 모래를 잡아서 하늘에 날렸더니 그 모래가 하늘에 퍼져가면서 새가 돼서 날아갔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나사렛에 갔을 때,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곁에서 살았잖아. 그 얘기는 뭡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떤 특이하거나 특정한 영적인 능력이나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 코도 막히시고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시고, 그렇지 않다면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셔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갓난 아기에서 네 발로 기고,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때는 뭐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지극히 우리와 구별되지 않는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죠. 33년 동안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사실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자, 이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목마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의식적이고 conscious, 그리고 의도적인 intentional 목마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목마름을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육신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만 적어도 그 목마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 예수를 끌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혹은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못 박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어요. 모략이라고 하면,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이 꽤 비싼 그때는 약재인데, 이 모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져온 그 선물 중에 모략이 있었습니다. 굳이 무슨 영적인 그런 연관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모략은 어느 데 쓰는 거냐면, 죽은 사람의 몸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진통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줬다는 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던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온몸의 모든 물기를 다 빼내고 말려서 죽여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처형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처형자들이 하는 마지막 배려가 뭐였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였어요. 마음껏 마시라고.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진통제도, 그리고 어떠한 음료수도,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을 드셨다,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야바의 그 뜰에 있을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누군가 물을 건네줬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을 드셨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드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물을 마지막으로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줬어요. 음료수를 줬어요. 그것도 모략을 타서 이제 다가오게 될 그 고통을 이겨내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받으셨어요? 죽기 직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마시는 컵에 받으신 게 아니라 스펀지, 해융이라고 그러죠. 이 스펀지 같은 데다가 적신 포도주. 근데 이번에는 모략도 아니고 신포도주를, 그러니까 정말 이건 하품의 포도주인 거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갈라진 입술, 타는 목, 그냥 수술받은 사람, 금식한 환자 입에 거즈로 물을 묻혀서 찍어주듯 그냥 입이나 죽이고 가시오 라고 주는 그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사실 받아서 마셨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빠셨다 혹은 씹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해용을. 그래서 거기 떨어지는 몇 방울의 포도주에 목을 적시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아니라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다른 이사야의 말씀 속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는 돌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메마른 땅이 시내가 되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 그런 물이 있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물이 끊이지 않을 거야. 영생하는 물이 흘러나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건 모순이죠. 정말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돌덩어리에서 물이 쏟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당신이 목이 말라요? 당신이 물이 없어서 못 마셔요? 여러분, 거기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예수님은 갈라진 입술, 타들어가는 목마름, 말려 들어가는 그 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어도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어도 좋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말이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 이 요한복음 19장 전체에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입을 다무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아내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마디,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마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은, 성경 어디엔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라고,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있어요. 언제요?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000년 전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가 많지만 그 중에서 22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가 BC 101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와서, 사실은 다윗 자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고백한 시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에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 묘사되어 있냐면, 1000년 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그 혀가 천장에 붙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을 기억하느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요? 이제 믿을만 하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볼 때는 되게 불행해 보이고 죄 지은 자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행위란다 라고 말이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불분명한 건 말고 분명한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의 평생에 이루어진 그 성취된 언약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332개래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 역사책에, 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332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수학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확률이 얼마냐? 10의 97승분의 1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수를 말할 때 0이 97개가 들어가는 거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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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30개도 못했어. 그렇게 1에 100, 00000000000 그래서 97개의 공이 들어간 분의 1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확률은 한 사람이 평생에 1등 복권을 1000번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다. 평생에 1000번을 맞으려면 매달 맞아도 생각만 해도 좋네. 가능해요? 보통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에 어떤 한 사람이 1등 복권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그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과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1000번을 벼락을 맞을 확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느냐? 내가 그다. 나의 이 목마름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무언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마름을 거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믿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는, 테나마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테나마 너의 아픔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물었죠. 왜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난하기부터 아장아장 걸음을 배워서 이유식을 먹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등과 유혹과 모든 욕구를 다 겪으셨다는 것을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마지막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감기 걸리셨을까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변비가 있었을까요? 너무 속되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아프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매일매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힘겨운 세상에서 아비 노릇하려고 어미 노릇하려고 어른 노릇하려고 힘드냐? 나도 힘들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에서 잠을 잘 정도로 나는 지쳤다. 내 소유의 집이 없다고 불평하느냐?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는 월세 생활에 신물이 났느냐? 새들도 자기 둥우리가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내 머리 둘 집 하나 없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너를 아직도 힘들게 하니?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겪는 목마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겪는 모든 유혹과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주님은 모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라.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감기도 걸렸고 배도 고파봤고 피곤해서 코피도 흘려봤고 넘어져서 상처도 나봤고. 왜? 그렇게 아픈 우리들이, 그렇게 아플 우리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나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진짜 구세주,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능력 있고 거룩해서 저 멀리서 그냥 손가락 하나를 탁 튕겨서 혹은 콧김 하나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같이 체휼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대나마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른다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옥희 전사님 어제 그 시술 받으시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본인은 못 받지만.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여기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끔 아프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주변에서 누가 막 도와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면 그러더라고요. 아, 몰라! 나처럼 아파봤어?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아파봤다. 다가올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밤새워 눈물로 기도도 해봤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른다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라서 갈라지고 터진 입술로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내 고통 내게 주렴. 날 믿어도 돼.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네 아픔 내게 주렴. 결국 예수님은 나도 목말라.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나도 힘들어. 너희들이 힘들 때 나도 화나. 너희가 화낼 때.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이겨냈단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셨지만 우리의 삶에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혼란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지난날의 많은 실수들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내가 지고 갈게, 내게 가져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아팠을까, 울고 불고 매년 부활절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아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이런 그런 감정적인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파한 이유 너 때문이야. 왜? 제 죄 때문이고. 아니! 네가 아파하지 말라고 내가 아픈 거야.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 너의 삶에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란다. 내 고통, 너의 고통 내게 가져오렴. 내가 목마르다. 제가 만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을 법한 그 단어를 꼭 거기에 첨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너 때문에 목이 마르구나. 나도 너처럼 목이 마른 사람이란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은혜로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너의 아픔 내가 모른다 말하지 말라. 다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자, 이제 내게 너의 그 상처, 아픔, 그 고통 가져오렴. 오래전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알메니아의 예레반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9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수잔나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이 가이안이라고 하는 어린 딸과 함께 매몰되게 된 겁니다. 근데 깨어지는 그 건축물의 잔재가 이 엄마와 아이를 짓눌러서요, 꼼짝도 못하고 그 무너진 건물더미 밑에 깔려 있어서 며칠을 보내게 된 거예요. 너무 이 그 피해 범위가 넓어서 지금 경상도 지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화재처럼 어디서부터 손을 댈 줄 몰랐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구조대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콘크리트 그 구조물 밑에 깔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계속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목이 마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예수님처럼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목마름을 호소한 거예요. 엄마, 목말라요. 수잔나도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온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수잔나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손을 뻗어서 그 무너진 건물의 바닥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가 잡힌 거예요. 서슴없이 수잔나는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긋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피로 가이아니에게 먹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간신히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목마른 아이에게 자신의 피를 먹인 수잔나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때가 14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간신히 그 모녀의 갇혀있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잔나는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이유가 뭐냐고요? 물론 영적으로 그건 그냥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목이 마르셨습니다. 죽을 만큼 목이 말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당신, 바로 나입니다. 그분께 거침없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갈증과 갈망을 맡길 수 있도록. 나도 아파봐서 알아. 나도 힘들어봐서 안단다. 그런데 내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감은 눈 안에 여러분의 영적 스크린에 비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케 호모,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의 눈빛이 보이십니까? 당신을 부르시는, 아니 그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크게 뚫린 구멍으로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진 그 옆구리를 타고 올라가면 멈춰버린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거기 당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투정하던 당신, 왜 나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냐고,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갔냐고 아파하는 당신, 당신이 십자가의 그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말하노라. 네 고통 내게 주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께 드려야 될 아픔이 있다면, 그분께 드려야 될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를 찬양합니다. 힘을 모아 주를 찬양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고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두려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담비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나갑시다. 빈들의 마른 빈들의 마른 불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셨듯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바라보는 모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